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신놈의 아들 곧자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상에 심취한 므낫세 왕이 우상에 아주 심취해갖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흔히 유혹하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 식물계에도 독버섯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독버섯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을 따먹다가 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은 아름답다. 옛날에 양귀비 꽃을 보니까 양귀비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중독이 돼서 이렇게 파멸하고 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도 선악과 나무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따먹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따먹었겠습니까?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기 때문에 이 유혹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다 보면 계속해서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종교성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무언가를 믿고 나가고자 저마다 나름대로 하나씩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과거에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만 물론 오늘날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그 마음 가운데 우상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뭔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 욕망을 채우고 뭔가 그것을 통하여서 성취감을 느끼고 뭔가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느끼는 우상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우상을 심취한 므낫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우상에 빠져드는 이 단계를 이 므낫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나오지 못하는 그 단계를 므낫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는데 점점 그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마음에 들고 빠져들고 나중에는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여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이 우상이 됐어요. 자식이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님 은혜를 잘 알면 좋은데 부모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모님 은혜도 모르고 안 해준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 다음에 그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나갔는데 물론 자녀들을 희생으로 잘 돌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닌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나가다 보니까 그 우상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라는 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면 이것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상처가 생기고 절망하게 되고 이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고 물론 어떤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경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을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을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은 또 쾌락을 따라가다가 명예를 따라가다가 그게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따라가다가 우상으로 삼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그 우상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손해를 보고 그래서 우상과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다 있어. 절대적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일시적인 것들을 갖다 섬기다가 나중에는 우상과 함께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므낫세 왕이 우상에 빠지는 이 단계, 어떻게 해서 우상에 빠지고 어떠한 가정으로 빠지고 어떠한 우상을 섬겼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어느 정도는 물질을 모으려고 힘을 쓰고 어느 정도는 물질에 의지할 수는 있어요. 또 어느 정도는 사람을 따라가고 신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절대적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다 제거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므낫세가 본받았습니다.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12세의 어린 나이에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훌륭한 왕 히스기야가 섭정을 했습니다.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10년 동안 섭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22살이 되었을 때에 본격적으로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왕노릇한 게 45년이나 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왕은 없습니다. 아주 길게 통치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아자나 옆에 올바로 하고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히스기야라는 훌륭한 아버지 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이제 왕이 됐어요. 또 히스기야 아버지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것을 아들 므낫세가 봤습니다. 봤어요. 그러나 왕이 되었을 때 55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가장 길게 통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도 주고 또 나라를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여건을 다 조성시키셨어요. 그러나 그 장수하는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했냐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낸 거예요. 가증한 우상을 섬기니까, 가증하다는 것은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구역질. 혐오스러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므낫세가 그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을 쫓아냈지만 아직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본받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는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 우상을 삼고 또 사람의 우상을 삼고 뭐 권력의 우상을 삼고 어떤 사람 취미로 또 우상을 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쫓아가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자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본받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걸 쫓아가고 중독되고 빠져드니까 재미가 있거든. 보기에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이렇게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는 게 문제. 가증한 걸 왜 본받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왜 내가 합니까? 이러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상을 다시 섬겼다. 우상을 다시 섬겼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씨를 경배하며 섬기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 왜 산당이 있었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러니까 므낫세의 할아버지죠.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가 산당에서 제사를 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들 되는 히스기야가 그를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렸는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다시 세웠어요. 아하스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히스기야가 다시 헐어버렸는데 므낫세가 다시 그걸 세웠어요. 산당이라는 것은 본래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없을 때에 산당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렸어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산당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산당에서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다가 산당 옆에서 이방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니까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다음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렸는데 아하스가 다시 세웠어요.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따로 만들었어요. 바알이라는 신을 위하여 따로 만들었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 풍요의 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바알은 기둥으로 만든 신이라면 아세라 목상은 나무로 만든 장대예요. 나무로 만든 신성한 장대인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이건 여신이에요. 여신. 우상이요.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고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이혼도 하고 뭐 이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여신까지 다 섬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 전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또 섬겼어. 별을 섬기고
바알을 위해서 기둥을 만들어서 기둥 같은 바알을 만들어서 섬기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장대를 또 섬기고 그러면서 어찌든 간에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 열심히 빌고 제사를 드리고 히스기야 때 없앴던 것을 다시 세웠어요.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참 믿다가 뭔가 세상에 괜찮아 보이는 게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 게 있으면 그 가증한 일을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과거에 없애버렸던 우상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세워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 또 하나님 성 잘 섬기다가 또 다시 또 그 길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앴다 세웠다 없앴다 세웠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야 뭔가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의 십자가를 갖다가 딱 보면서 뭔가 십자가 있으니까 뭔가 대단한 신이 있나 보다 생각해갖고 십자가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옛날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뭔가 십자가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느낌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 뭔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애굽에서는 계속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형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만들어 놓고 섬겨야 된다는 그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 우상이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 욕망과 자기 위로와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싫으면 버리고 없앨 수도 있고 또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또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바알들을 위하여 아예 제단을 쌓았어요. 아세라 목상과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더 기가 막힙니다. 가증한 일을 본받다가 나중에 과거에 세웠던 것을 다시 세웠다가 이제 뭐 하냐면 세 번째는 성전 안에다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4절에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그 여호와의 전에 그 다음에 7절 끝에도 나옵니다. 7절 끝에도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 하신 그 여호와의 전 성전 안에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들을 쌓았어요. 이거 바알의 제단입니다.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성전의 두 마당, 성전에 마당이 있는데 안뜰과 바깥뜰이 있어요. 안뜰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고 바깥뜰은 일반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안뜰에도 제단을 쌓고 바깥뜰에도 제단을 쌓고 어디다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 택하시고 영원히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교회 안에다가 석가모니상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끝난 다음엔 이것도 섬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옛날에 했던 거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그 바알을 위한 제단을 아예 성전 안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성전 안에다 세워놓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요,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성전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제단을, 이방인 신을 위한 제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아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한테 내가 무슨 절을 합니까? 제가 불교에서 기독교 개종한 다음에 절에는 근처도 안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갖고 우상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우상을 더 따라가려고 그러고 우상을 신뢰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단들을 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유년바애들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유년바애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니까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놀이터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신기한 놀이터가 생긴 거예요. 맨날 미끄럼틀 타고 이거 했는데 여기 안에 딱 들어오니까 뭐 강대상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신기한 놀이터가 된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 막 규칙을 만들고 놀이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다 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좀 망가뜨리고 하고 그래도 속이 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막 혼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고 진짜 교회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고 우리 마음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다 하나씩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데 나가서 너무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아주 잔인한 제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인신제사와 미신에 빠졌다. 인신제사와 미신에 빠졌다. 6절에 보면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인신제사, 아이를 바치는 제사. 이것은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도백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도백이라는 곳에서 그 암몬의 신 몰렉과 모압의 신 그모스 우상이 다 아이를 바치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흉내내는 거예요. 암몬의 몰렉이라는 신, 모압의 그모스라는 신,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황소머리라고 있어요. 황소머리라고 이렇게 두 팔을 이루고 있습니다. 쇠예요. 두 팔이 쇠인데 그 쇠를 달굽니다. 막 달고. 그럼 그 위에다가 아이를 지나가게 해요. 아이가 막 불에 타가지고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그 아이를 신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인신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가증하다,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아이를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미신에 빠집니다.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면서 주문을 외우고 뭔가 신기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신접한 자, 신접했다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접한 자. 그 다음에 박수, 남자 무당, 무당들, 거기에 빠집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우상을 섬기는데, 심지어 아하스왕을 행하였다가 히스기야 때 다 없앴던 그것을 므낫세가 다시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런 인신제사를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칠 수가 있느냐? 그러죠? 전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도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기가 못 이룬 꿈, 또 자기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 하고서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이들 집어넣지. 그래갖고 아이들은 막 학원을 보내고 막 성적이 안 나오면 막 때리고 강요를 하고. 저는 그게 오늘날 현대판 인신제사예요. 현대판 인신제사예요. 아이를 바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못 이룬 꿈,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위해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강요하고 아이들을 자기 틀에 맞춰서 키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전부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섬겼지만 그 아이들은 불에 타서 없어져요. 그 자녀들을 자기 인생의 최고 목표로 키웠지만 도리어 그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도리어 욕하고 부모가 싫다고 그러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판 인신제사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형태는 바뀌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아이들을 갖다가 막 얼마나 옥죄는지, 그분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성공하신 분인데 아이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옥죄는 거야. 막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공부하라 막 약도 먹이고 별거 다 해요. 막 학원도 막 보내고 안 보내면 막 휘치를 때리고 막. 그래서 아이들이 크는데 아이들이 무슨 로봇 같아. 로봇. 웃음기가 없어요. 그냥 로봇이에요. 시간 딱 되면 하고 시간 딱 되면 바뀌고. 이야, 인신제사. 아이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부모님이 참 나에게 잘해주셨구나 생각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대부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안 그럴 것 같아요. 현대판 인신제사예요. 그리고 오늘날 미신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황창현 신부라고 좀 재밌는 말씀 많이 하셔갖고 되게 유익한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요 무당하고 합친대요. 그래서 무당 때문에 변질이 된대요. 그래서 불교도 무속 때문에 변질이 됐고 가장 많이 변질된 게 개신교래요. 개신교. 기독교가 가장 많이 변질됐대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지 무당 종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무속화됐대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게 많습니다. 무속화됐어요. 미신에 빠진 거예요. 교회가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잘 되기 위해서만 교회 나오고. 무속의 특징이 뭐냐면 비윤리와 비도덕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잘못을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무당 종교화 된 거예요. 지금 미신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아이들까지 바칩니다.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애기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고 신명기 분명히 신명기 18장 9절부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스스로 만든 우상. 7절에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두을지라. 이제는 마지막 단계는 아예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야 해. 없던 걸 만들었어요. 없던 거.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 아세라 목상인데 자기가 만들었어. 아예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없던 우상을 만들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섬긴 신을 보니까 아예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거를 만들어버립니다. 새롭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해. 우상을 새롭게 만들어갖고 든든하다 하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우상. 어떤 분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잘하는데 혼자 사시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가 그 아이를 하나 입양했나요? 아이를 입양했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이를 입양했어.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다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거예요.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징계해갖고 본인도 병들고 애도 병들고 뭔가 새롭게 만든 거예요. 허전하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왠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므낫세 왕이 이렇게 나가니까 백성들도 영향을 받아갖고 9절에 보면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 왕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꾀임을 받았어요. 꾀임을 받았다는 것은 므낫세 왕이 방황하게 길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게임을 받아갖고 이방인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8절만 읽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그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면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옮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이 과정,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증한 일을 본받고 그러다가 과거에 있는 것을 다시 우상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우다가 나중에 인신제사를 드리고 아예 나중에는 자기가 만들었어요.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섬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오늘날 교계가 다 무당화됐어요. 무속화가 돼갖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무당을 통하여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안 섬긴다고 해서 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